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 읽기가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스토리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귀환 후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침묵기라고 불렸던 이유는 권위 있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이란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워서 땅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키신 다음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구약 중간기라 말할 수 있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권위 있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하나 있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왕국들이 지나갔어요.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를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쩌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동과 서의 문화를 융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이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이라는 헬라 문화권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 후에 이어지는 로마 제국,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서문화를 융합하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업적 가운데 헬라어가 보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시대와 교회시대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 동서 문화의 융합과 헬라어 보급을 통한 언어의 통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나 그 두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동서의 문화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했고 또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길을 깔았기 때문에 복음이 거침없이 하나의 언어권,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그 펼쳐진 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는데 가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시대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요 인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고 주요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인물로는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그 생성기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가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적 관점을 살펴보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 왕조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에서 단 한 명의 후손이 다윗의 왕좌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이 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텐데 의로움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의 실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단 한 명의 왕, 단 한 명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싹 틀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빛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던 죄가 실제로 용서를 받고 다시 기억되지 않는 그 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종결되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언약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원대한 약속들은 오직 진실한 언약의 상속자들, 곧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영적 기원을 갖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반응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이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깊은 우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믿음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언약이 더 좋고 새로운 것이라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열등한 것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쉽게 혼동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외침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제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원래부터 제사 자체에는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한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제도,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미래의 유효한 제사에 관한 약속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약속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완성된 제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예수님의 피, 똑같은 예수님의 희생,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소망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역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드렸던 제사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율법과 복음 모두 동일한 약속,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함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친교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입니다. 새 언약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를 경험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교했던 것을 경험하듯이 옛 언약에 속한 신자들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연합과 친교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연합과 친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연합하다, 친교하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는 단순하게 내 죄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단순한 염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었는데,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의 이야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언약의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already, 이미와 아직, not yet, 이 두 사이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약시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소망함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린 것처럼 삶의 실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비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를 한번 묵상하시며 성경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